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자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까지도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자유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자들을 자유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자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자유가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행하는 것이 자유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한 대 툭 치면서 왜 때리냐? 그러면 내 자유라.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장난 삼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자유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자유인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유에 대해서 또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 자유인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자유인이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인이냐 아니면 종이냐,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율법대로 계명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율법대로 다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천국 못 가는 거지요. 구원을 못 받는 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자유를 얻느냐?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원래는 율법의 노예였어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다 죄인이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율법대로 살아서, 계명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참 불쌍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되었다,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란 말은 무엇이냐? 노예가 된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을 때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속량이란 말은 해방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 성경에 구속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속이란 말이 뭐 잡아 가둔다 하는 그런 구속이란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해방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속량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벗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건져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노예는요 영원히 노예입니다. 자식을 낳아도 노예입니다. 결혼을 했어도 노예입니다. 노예는요 재산의 일부분입니다. 돈으로 팔면 그냥 팔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요 결혼을 했는데 그 부부를 남편 따로 아내 따로 팔아버리면 그냥 영원히 헤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자식들하고 부모하고 따로따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요 생리별입니다. 그냥 얼마나 울부짖고 그냥 부모하고 떨어져야 되니까 자기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따로따로 팔아버리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다른 데로 가고 자녀는 자녀대로 다른 데로 팔려갑니다. 정말 차마 볼 수가 없는, 그야말로 안타까운 광경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노예를 갖다가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유인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노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붙들어다가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하고, 또 노예를 속량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속전으로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속전으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게 하신 것이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었다, 총량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은요,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아직도 죄 가운데서 살고 소망이 없이 살고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알고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불쌍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아직 복음을 몰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지,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막 율법 지키면서 계명 지키면서 말씀 지키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똑같이 보이지만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요, 쉬워요, 소망이 넘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늘 얽매여 있어요. 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말씀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고 절망일 뿐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봐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인으로 드러날 것인데, 이 얼마나 절망입니까? 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결국에는 천국 들어가지도 못하고 소망이 없이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알고 보면은. 그런데요, 이 자유인이나 노예나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자유인으로서 이 부모의 아들과 딸들은 자유인 아닙니까? 자유인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즐겁지요, 보람이 있지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내 부모의 재산이 불어나, 그러면 그것이 곧 나에게 상속이 될 것이니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노예는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품삯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예는요, 오직 매를 안 맞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그냥 매를 안 맞기 위해서, 벌을 안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뿐이니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 부모의 아들과 딸로서 열심히 일하는 것하고 주인의 노예로서 열심히 일하는 것하고 그 마음의 상태가 전혀 다른 것이라. 한쪽에는 자유가 있고 한쪽에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또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복이 있고,
한데 한쪽에서는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런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보상도 없고 돌아오는 복도 없고 그저 그냥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얽매여 가지고 고통만 있을 뿐이니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 자유를 누가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5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3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노예가요 자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노예된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다른 사람이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유하게 해준다면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유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그 자유를 받아가지고 자유인으로 살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13절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막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멋대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이웃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사는데, 내가 자유인으로서 그렇게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 때는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죠. 감사가 있죠. 보람도 있죠. 그 일이 쉬운 것이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렇게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른 채 제자들의 그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발을 하나씩 씻겨 주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즐거웠다는 거죠.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면서 마음이 즐거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종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종노릇한다는 말이죠. 종은 아니지만은 실제로는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종처럼 그렇게 낮아져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운 것이죠. 이걸 가지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황송해가지고 주님, 저의 발은 씻길 수가 없나이다. 뭐 미안해서 발을 씻겨달라고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은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황송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길 수가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니까.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주님 저의 발뿐 아니라요 머리와 몸까지 다 씻겨 주시옵소서. 욕심은 또 많아. 하여튼 열심으로는 뭐 둘째가 하면 서러운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겸손히 낮아져서 종처럼 섬기면서 살라는 것이죠.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뭐냐면은 여기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직행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직행하면 그것은 곧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느니라. 모든 율법과 계명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여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이 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다.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 속에 모든 계명과 율법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면 도적질 안 하지요. 사랑을 한다면 간음하지 않겠지요. 사랑을 한다면 부모에게 불효하지 않겠지요. 사랑을 한다면 살인하지 않겠지요. 사랑을 한다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씀 속에 모든 계명과 율법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모든 계명을 다 이루었느니라,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열심히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자유인이 된 사람이나 아직도 종으로 사는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죠. 비슷하죠. 근데 그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다른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계명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죠. 쉽고도 좋은 거죠. 그런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내가 이 말씀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이 계명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걸로 해가지고는 구원을 받지도 못하면서 얽매여가지고 종만 된다는 거지요. 너무너무 힘들어.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10번 지키다가 한 번 어겼어. 그러면 또 죄인이 돼. 또 5번 지키다가 또 한 번 어겼어. 그러면 또 죄인이 돼. 죄는 점점 쌓여가고 천국은 점점 멀어져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항상 불안하지요. 항상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요.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요. 소망은 없고 점점 절망감에 빠지는 것이지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똑같이 보여도 정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고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즐거움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면서 신음하며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괴로워하며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라. 그 마음의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이렇게 사랑으로 종로를 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런데 율법에 매여가지고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을 진짜 갈런지 못 갈런지, 아니야 지옥 갈런지도 몰라. 내가 이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아니 못 살 때도 있잖아.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 그러면은 나 결국에는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가고 지옥에 가는 건데 그렇게 하면 어쩌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안절부절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남들이 볼 때는 막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막 지옥 안 가려고 노예가 매 안 맞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이 지옥에 안 가려고 막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열심히 막 아주 목숨 바쳐 열심히 일하고 막 충성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요 엄청나게 많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몇천 명도 몇만 명도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복음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진정한 평안도 기쁨도 소망도 없어요. 다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에 갈 것을 염려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알고 보면은요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진짜 눈물 나도록 불쌍한 것입니다. 눈물 나도록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으면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서로 섬기면서 사는 것, 또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은 정말 복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할렐루야. 이렇게 자유인으로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섬기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뭘 말씀하시느냐, 자유인으로서 성령을 좇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여기 17절에도 이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진짜 자유인에게는 속에 성령이 와서 계십니다. 성령이 와서 계셔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좇아 행한다 하는 것은 뭐냐?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죠. 진리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면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자유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진리를 벗어나서 말씀을 거역하면서 죄를 짓고 살면 죄종이라. 그건 죄종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건 죄의 종이라. 그건 죄 짓는 것이고 죄의 종이라. 그건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라.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복을 받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진리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면은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변화가 돼요.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요, 영적으로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 성령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거든요. 죽어 있는 사람은요,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속 사람이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만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성장이 없어요. 마치 죽어 있는 나뭇가지를 땅에다가 꽂아놓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준다면 그거 나무가 자랄까요? 잎이 필까요? 꽃이 피어요? 열매가 맺혀져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아무리 물을 준다고 해봐야 그 나무가 살아나질 않습니다. 죽어버린 나무는 오히려 나무가 썩을 뿐이지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실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라. 그리고 그 자유인은 성령을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것이죠.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 이렇게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후사란 말이죠, 상속자란 말이죠. 상속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라. 그러니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내 것이니까요. 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라, 가장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라. 왜냐하면 천국을 들어갈 거니까, 상속자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 다 팔아도 천국은요, 잠깐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천국을요, 잠깐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노래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또 마음 찾게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진짜 그 찬송 잘 만들었어요. 아주 쉽고도 잘 만들었어요. 아주
거듭나야 하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을 때, 이 본 어게인 하였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천국의 상속자라. 언제 이 세상을 떠나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니까 항상 소망이 있는 거지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늘 보람이 있는 것이죠. 또 말씀대로 사는 만큼 내가 복을 받으면서 사는 거니까, 또 하늘의 상이 쌓여가는 것이니까 항상 보람이 있는 거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유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의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내가 아이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계명대로 다 지켜야 되는데 어찌하나 이거 못 지키면 내가 지옥 갈 건데, 에?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날마다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사는 거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속에는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고 불안한 거지요. 그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날마다 신음하며 그렇게 사는 거지요. 불쌍한 것입니다.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라, 전혀 다른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 이게 기쁜 소식이라, 이게 복음이라. 그리고 우리가 뭐 율법에 매여 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 종이지요. 자유인이 아니지요. 천국 가기 위해서 뭐 계명 지키고 율법 지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자유인이 아닌 것이죠. 종이 되어 가지고 신음하면서 사는 것이죠. 마음에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이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가지고 구원을 받았고 자유인이 되었다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지. 우리가 남의 종이 돼 가지고 남의 말을 지켜줄지라도 그게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까 즐거운 것이죠. 보람이 있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사는 거, 이게 즐거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하늘의 상을 받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자유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인이 되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즐거워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으니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으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된 복을 받으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열매를 맺으며 복되게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